에서는 사람의 생명을 다투는 시간, 그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심장마비 환자의 골든타임은 4분입니다. 응급 외상 환자 같은 경우는 1시간,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환자는 3시간 안에 그 모든 치료가 마쳐져야 한다라고 합니다. 또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최초 5분, 그 5분이 대형 화재로 번지는 것을 막는 골든타임이다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영적인 골든타임도 있습니다. 한국교회 미래에 대한 한 연구에 따르면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지난 120년 동안 한국교회는 수많은 위기를 잘 이겨냈지만 앞으로 다가올 위기는 이전의 위기와는 다른 위기가 될 것이다. 그 위기는 엄청난 위기가 될 것이고 한국교회의 침몰은 가속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이런 영적인 골든타임은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각자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 예배가 영상 예배로 전환되는 전례 없는 사태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예배란 무엇인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인가? 예배에 대해서 다시금 질문하게 됩니다. 또한 교회란 무엇인가를 질문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모이는 교회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감당해 왔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 흩어지는 교회로서, 모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또한 서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에 감염될까 봐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니면서도 지금 당장 하나님의 은혜의 산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괜찮다라고 하면서, 안전하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아담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질문하시고 물어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몰라서 하시는 질문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질문은 아담과의 회복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범죄함으로 깨어진 그 아담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을 전제로 하여 이 질문을 던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는 2가지 의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도는 지금 아담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하나님과 깨어져 있는 관계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의도로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또한 2번째 의도는 너가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되고 나에게 가까이 와야 되고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은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이 질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꾸짖거나 책망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아담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 아담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위한 하나님의 인격적인 대화의 요청이었고 인격적인 만남을 위한 초대 자리였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아담에게 있어서 영적 골든타임과 같은 질문입니다. 범죄한 아담이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와도 같은 질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받은 아담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 앞에서 아담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그 자리에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아오신 목적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목적을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아담은 오히려 자신의 몸을 숨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낯을 피해 멸망한 자리에 그대로 아담은 머물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떠합니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원래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과 친밀한 그 자리를 떠나게 되자 그 아담에게 두려움이라는 것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 두려움이 엄습해 왔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숨기에 급급합니다. 숨는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아담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시편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밝히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지금도 불꽃 같은 눈꽃으로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에게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확인하고 계십니다. 때론 예배를 통해서, 때론 기도를 통해서, 때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과 고통과 질병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주님은 확인하라고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정직하게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야만 합니다. 우리가 있는 죄악의 자리, 불순종의 자리, 교만함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고 숨기지 아니하고 나오는 그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상태로 있다간 성경은 반드시 죽고 말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나의 선포를 들은 니느웨의 골든타임은 40일이었습니다. 노예 방주 때 골든타임은 120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영적인 골든타임은 얼마나 될까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이 시간 내가 있는 자리를 분명히 해야만 하나님은 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너를 찾고 있고 너와 만나고 싶고 너와 교제하고 싶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나를 방어하거나 또한 숨기거나 감추거나 위장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내가 좀 불리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인가 죄를 범하면 우리는 무엇인가에 숨어버립니다. 아담처럼 나무 사이에 숨어버립니다. 숨으면 이 시간이 지나가겠지. 숨으면 하나님도 모르실 거야. 하나님이 지나가시고 나면 그때 내가 나와야지라고 하면서 우리는 죄악 앞에서 그 시간이 지나가기를 우리의 자신을 피하고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장애물을 해치고 아담을 찾아오십니다. 아담을 찾아오셔서 여호와의 낯을 피해 나무 뒤에 숨은 아담을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자리에서 피해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피해서 숨어있는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성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죄악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말씀이 좋으면 은혜 받았다, 찬양이 좋으면 은혜 받았다라고 그렇게 흔히 말들 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고, 그 자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하고 하나님께로 점점 가까이 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았다면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것으로 우리는 날마다 가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 그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질문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분명한 대답을 내리는 것입니다. 전에 아담은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즐거움이었고 행복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더 교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사랑의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를 고대하고 기대하였던 아담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아담이 범죄하자 그가 처음으로 나무 뒤에 숨어버리고 맙니다. 그가 범죄하자 하나님을 만나는 것부터 부담이 되었고 교제하는 것 자체가 두려움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 예배가 영상 예배로 전환되어짐에 따라서 아무래도 예배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이전과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전에는 마리아처럼 새벽부터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주님의 발 앞에서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을 사모했다면, 지금은 마르다처럼 예배를 드린 후에 온 가족이 무엇을 먹을까, 예배를 드린 온 가족이 어떤 야식을 먹을까, 다른 것에 더 관심이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전에는 새벽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래도 전에는 수요 예배와 금요 치유 집회를 드리기 위해서 만남도 조정을 하고 일정을 조정을 했다면, 이제는 언제든지 영상 예배로 드릴 수 있기에 그것마저도 놓쳐버리고 그것마저도 놓아버리고 느슨해져 있는 우리의 신앙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안타깝게도 저를 포함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무 뒤에 우리의 자신을 숨깁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그것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주일에 우리의 삶을 숨기고 아무런 일이 없다는 듯이, 아무도 모른다는 듯이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영상 예배의 자리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만 그 숨은 곳에서 나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 숨은 자리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범죄한 아담을 찾아가셔서 인격적으로 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인격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나는 너를 만나고 싶고 너와 교제하고 싶고 너와 대하고 싶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코로나 시대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영상 예배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것,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온다면 주님을 만나 뵈어도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있는 자리는 불순종의 자리입니다. 위태롭고 매우 위험한 자리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다가 우리는 죽고야마는, 비참한 상태로 주님의 오실 그날을 맞고야마는 우리의 믿음일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를 향하여 주님을 말씀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야 떠나가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지 않고 숨어있는 너희들은 떠나가라라고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앉아하고 있는, 죄와 타협하고 있는 그 자리는 결코 안전한 자리가 아닙니다. 결코 괜찮은 자리도 아닙니다. 그 자리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월호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배가 점점 침몰해가고 배가 뒤집어지고 있는 상황에 방송합니다. 괜찮으니 구명조끼를 입고 배 안에서 대기해 주십시오. 승객들은 그 말만 믿고 배 안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괜찮았습니까? 그들이 구명조끼는 입고 있었지만 배가 뒤집어지는 것은, 배가 가라앉는 것은 결코 막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이 죄로 인해서 뒤집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괜찮을까?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든다면 우리는 이미 가라앉고 있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우리의 삶이 가라앉고 있는 것이고 불순종 가운데 우리의 삶이 침체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열매로 알리라. 내가 너의 삶의 그 열매로 너의 믿음을, 너의 신앙생활을 알리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요, 내가 열매로 알겠다. 제가 주님 바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에게 내가 열매로 알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의 길에, 불순종의 길에 서 있는 너희를 내가 토하여 내겠다라고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숨어있는 자리는 결코 안전한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오느냐 숨어있느냐,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요, 선택의 사항이 아니고 우리의 생사가 달린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우편에 달린 강도를 기억하십니까? 그 강도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음을 깨닫고 주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부디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예수님을 향하여 그 강도는 고백합니다. 강도는 십자가에 달린 후에야 지금이 바로 나의 영적인 골든타임임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지금이 내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임을 그 강도는 깨달았습니다. 깨닫기만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향하여 돌아섰습니다. 지금까지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삶이었지만 그 마지막 시간에 주님을 향하여 그의 온 몸과 마음을 향하여 돌이켰고 그 결과 주님과 함께 낙원에 거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시대를 바라보며 상황을 바라보며 나라를 바라보며 불평하거나 원망할 시간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시간밖에 없습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께 매달릴 시간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엎드릴 시간만이 우리에게 남아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담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합니다. 진짜 아담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야 합니다. 분명히 아담이 그 입으로는 두렵다라고 고백하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여전히 나무 뒤에 자신을 숨기고 있습니다. 이 아담의 모습, 곧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나를 드리지 못하고 여전히 숨어있는, 이 예배가 마치면 여전히 똑같은 일상으로 돌아갈 우리의 모습을 아담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숨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솔직히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야 그 문제는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담은 바로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이라도 아담을 심판하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가 그 죄악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 나무 사이에 숨어있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들의 죄악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 주님의 물음 앞에 우리의 죄악의 자리에서, 숨겨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떠나기를 소망합니다. 불순종의 자리에서 떠나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낙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건 선택이 아니고요, 오직 그 길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의 길인 것처럼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받고 구원함을 얻는 그 길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우리가 살 길이요, 그 길이 나를 살리는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이 마치 타이타닉 배처럼 보입니다. 배가 침몰해 가는데 그 안에서 음악을 틀어놓고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먹고 마시며 즐기고 있습니다. 그들이 점점 죽어가는데도 어느 누구 하나 이 배를 탈출해야 됩니다, 이것을 뛰어내려야 됩니다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 어느 누구 하나 주님 앞에 나와서
돌이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습니다. 서로 비난하기에 바쁩니다. 교회도 서로 비난하기에 바쁘고 누구도 서로 비난하기에 바쁜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구명조끼를 입고 있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자리에서 주님 앞으로 나오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희망이 없습니다.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안수집사고 중직자라고 하는 그 직분이 우리의 구명조끼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 아니면 우리의 삶에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오늘의 질문,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정말 어디에 있고 내가 정말 무엇을 향해 나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느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이야말로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교회를 살리고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한국교회를 살리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평안한 시대가 아니고요, 부르짖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괜찮은 시대가 아니라 모두가 죽어가는 위기의 시대입니다. 우리에게 딱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마지막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영적인 골든타임이 우리에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있지 말아야 할 그 자리에 있다면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불순종의 자리에 있다면 순종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 죄악에게서 뛰어내려서 주님의 품으로 달려오십시오. 그 길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찾고 계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 낙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주님, 죄악과 불순종의 자리에서 나 자신을 숨긴 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자리를 벗어나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부끄럽지만 추악하지만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가 살 길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이기에 오늘도 그 길을 선택하여 가게 하시고 그 길 가운데 계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낙원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